될 믿습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이 무리를 짓는 것은 성경적이다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그냥 무리 정도가 아니고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루어 큰 무리를 짓게 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기간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찾을 때에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를 보편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흰옷 입은 무리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흰옷 입은 무리가 소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흰옷 입은 무리가 50명이면 음력 50만보다 더 강력한, 더 위력이 강한 그와 같은 신앙의 힘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약한 힘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 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흰옷 입은 무리가 큰 무리가 지어진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흰옷 사역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흰옷 사역을 하는 재림 사역자들에게 또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흰옷 입은 무리가 숫자가 적어서 쓸쓸하고 힘들고 그리고 하지만 장차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온다는 이 숫자, 현실에는 볼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에 등장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흰옷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흰옷 입은 무리는 큰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초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흔들면서 환영하는 예수는 왕으로 영접할 때 쓰는 이 가지, 바로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공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으면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안 들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 운명 역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배척했던 이스라엘과 그 후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반드시 손에 들고 주님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흰옷을 입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흰옷을 벗겨버리시든지 더럽혀지든지 그래서 이름이 흐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경배를 해야 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장차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을 만왕양으로 섬기면서 그 백성이라는 그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왕이고 우리를 최고로 행복해 해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왕삼은 나라는 정말 해암상함이 없고 원수막이 없고 귀신이 없고 사망의 통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정말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섬기면은 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자기 신하를 삼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세상에서 또 모든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목숨을 바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든 흰옷 입은 자, 그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고 흰옷 입은 자들을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흰옷 입은 자들 다른 걸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외쳐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흰옷을 입었으면 세상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또 인간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생각들을 싹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돈이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나를 더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으셨습니까? 세상을 초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버림받지 않게 예수님을 잘 믿고 죽으나 사나 우리 신랑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매달리면 예수님도 외면 못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그 성도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큰 소리를 외치는 그 사람을 바로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최고의 축복하신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65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을 할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살살 말을 하면은 못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상에 이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떤 소경이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주여 그러면서 막 부르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막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다 말고 얼른 돌아서셔서 갖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엔 그 주여라고 크게 외치는 외침소리에 그는 소경에서 눈뜬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하고 크게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성도는 인간도 세상도 교회도 의지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교통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 흰옷 입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로 비극이고 불행이고 비참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흰옷 입은 성도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이와 같은 비참하고 불행한 비극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 고백이 되고 천사들이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의 동의와 찬동을 받는 것은 그 흰옷 입은 성도 바로 흰옷 입은 자들에게만 천사들이 동의해주고 찬동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동의해주고 찬동해 준다는 것은 참 든든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인간이 되는 것, 천사들의 지지를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그와 같은 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천사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천사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영적 교제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많은 천사를 만났는데 우리도 재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천사와 통하게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세서토록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 원망과 불평과 천대나 무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천사의 이런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마라나타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서도 바로 수치스럽지 않는 그와 같은 사지연청 이신층의 은혜를 통하여 이 흰옷 입은 무리도 이렇게 천사와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지지하고 송축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고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성령의 7명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또 그분에게 송축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육간의 모든 무능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역도 있어야만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천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옷 입은 자들의 출신은 바로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로에게 물었을 때에 장로가 응답을 해줬는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를 향한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장로, 바로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와 뭔가 교통을 이루어져야만이 흰옷 입은 무리가에 대한 출처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장로들과 영이 통해야 되는데 이 영이 통하려면은 흰옷을 입고 또 흰옷을 입은 그 무리들과 그 정체를 갖다가 드러내주려면은 이렇게 천상교회에 있는 장로와 지상교회에 있는 장로가 서로 교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천상교회 최고 지도자고 또 요한은 재림사역자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의 출신 성분을 밝히는 일은 천상교회의 장로와 지상교회의 재림사역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사 관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상교회 장로가 이것을 지상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은데 만약에 재림사역자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흰옷 입은 것을 보고 흰옷 입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재림사역자와 천상교회 장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그 교사 관계라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 저거는 바로 천상교회 장로와 재림사역자와의 교사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흰옷 입은 자들은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인연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는 말씀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자가 환난에 빠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므로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의 환난 이외에 어떤 환난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시심을 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대하여 우리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완전히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제시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흰옷 입은 자만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제시심 받은 그와 같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체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환난에서 나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빨리 흰옷을 입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오직 모든 대소 환난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주거지옥과 근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친 장막 속에서 흰옷 입은 자들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장막 성전으로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 장막은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천막 텐트가 아니고 영적인 텐트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치신 장막 속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치신 장막 속에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장막 속에서 살아야만이 그것이 바로 낙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바로 모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저희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은 최종적으로 환난을 막아주는 예비처, 또 피난처라는 뜻을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장막에 대한 비밀이 밝혀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흰옷 입은 자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영광스럽고 복되지만 그러나 오미해서 감히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계속 살려면 엄숙해지고 단정해지고 엄정한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좌 앞에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믿음 추수, 거룩 추수 그리고 성화 추수를 해주셔서 우리에게 보석 같은 신부 아내로서의 어떤 자격을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도 불태워 주시고 자아도 불태워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품이 신랑 예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사제 은총이 내리는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송축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이 날을 이 삶의 태도를 지금부터 열심히 경건훈련을 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엄숙하고 단정한 태도로 길들여지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지만 흰옷 입은 자의 삶이 망나니처럼 행동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교만과 소란의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것이 그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옷 입은 자의 삶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 찬양, 봉사, 말씀, 예배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환난 시대는 굶주리는 시대요 목마른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비처는 그런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는 그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시고 아무 뜨거운 견에 상하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흰옷 입은 자들은 굶주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굶주림이 없을 뿐더러 육적으로도 불안한 모든 고통을 서서히 우리에게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았고 또 자아가 불탔어도 아직도 옛성품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할 때에 고통과 불안이 찾아오지 우리는 이제 추수를 통해서 그런 걸 다 불태워지면은 대환란이 오는 이 세상에 살아도 절대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샘물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는 받아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수샘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황생말이 달려와도 원수마귀가 달려와도 우리 예수님께서 장막 안에서 또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장막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흰옷을 입었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이 은혜를 잘 지켜서 이제 곧 예비처 장막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추수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나타내서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소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흰옷 입은 자들의 출처와 신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흰옷 입은 자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짓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속히 주님의 섭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추수한 알곡들이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 예비처에서 무리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생명수 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석구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종려나무 손에 든 그 가지를 손에 든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속히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 환난에서 나와 하나님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고통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와 같은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흰옷을 널리 나타내며 선전하며 주님의 택자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